오늘부터 며칠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구약 875면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면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시이지만 곡조가 있는 노래라는 표현이 딱 맞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같이 부르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하여서 부르는 그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시인의 그 외침을 우리의 귓가에 생생히 듣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온 세계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외침에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1절에서 2절은 기쁨으로 노래하라. 3절은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마지막 5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목이 쉬어라 응원하면서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또 골에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경기에 어떤 극적인 골을 넣었다고 했을 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때로는 좀 오버스럽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쁨이 커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점잖하게 그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박수를 치거나 세레모니를 하거나 그렇게 승리에 또는 어떤 기쁨의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운 척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에서도 1절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에 이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또는 재미있지 않지만 호응하면서 맞장구를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첨이나 아부처럼 뭔가 분위기를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자원하여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라고 사실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앞부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주인과 주종 관계의 명확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입장이라면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것이 마냥 기쁘거나 즐겁다기보다는 뭔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누군가를 섬겨주는 일입니다. 피곤한 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 속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을 향해서 미소가 자동적으로 또 연습되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정한 마음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런 미소가 지어집니다. 근데 그런 습관적인 또는 강요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지, 그렇게 섬길 수 있는지 시편의 기자는 그 이유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 이 주제로 3절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노래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아주 자랑스러우신 분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특히 시인의 시대를 살았던 그 예전에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자한 왕, 또 인자한 목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상의 권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도 잘못됨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자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이 일들을 아무리 반복해도 또 아무리 되풀이해도 그 은혜가 모자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되어집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이고 또 그분의 소유이고 백성이며 또 길러지는 양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누군가의 어떤 의문스러운 소리에 내가 그런 존재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이 3절 말씀은 좋은 답변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4절의 내용인데요. 시인은 찬양함에 있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송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찬양, 송축이라는 단어를 찬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송축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때 그 찬양함에 있어서 감사와 또 찬양이 함께 묶여진 세트와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들어가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끝없는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을 아는 삶의 성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앞부분에 개정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다가 왜냐하면을 붙여서 읽으면 조금 더 흐름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유 없이 맹목적인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멈추지 않을 자원하여 불러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노래가 평생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이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노래일 것입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서 또 가사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나의 고백처럼 여겨지도록 우리가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만큼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자원하여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노래는 더 큰 감사의 노래를 불러오게 합니다. 감사의 노래의 초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화답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멈추지 않을 감사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즐겨서 자원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